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비가 와서 좀 괜찮죠? 네, 갑자기 비가 와서 좀 놀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요즘에 한참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더운 가운데 고생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생활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도록 또 잘 이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은 이제 막 불쾌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막 짜증도 나고 또 힘도 들고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좀 더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날씨가 덥고 하면 좀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예친을 한번 돌아보니까 예친 가운데 우리 귀한 순장님이 이제 우리 예친원들과 모임을 할 때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니까 우리의 참 이 날씨 가운데 힘들지만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서로 이렇게 귀한 모임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하면 좀 더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이번 주에는 우리 귀한 그 예친 모임 안에서 테마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그런 예친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혹시 예친 모임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나요? 이번 주에는 즐기는 예친입니다. 그래서 즐기는 예친인데 우리가 예친원들하고 또 감사의 제목을 나누면서 이렇게 영화도 보시고 또 운동도 같이 하고 또 멀리 이렇게 드라이브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원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눕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전에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언약을 파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앞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34장의 내용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분명 이제 35장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40장을 읽었죠? 왜 40장부터 시작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35장부터 이제 39장까지는 이미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다시 반복적으로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35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참고하셔서 배웠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는 대단원의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는 이제 출애굽기 40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바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끄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과정에서 참 그 과정들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반역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자비하시고 또 인애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를 하셨고 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스라엘은 또 한 번의 지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중심에 성막이 오늘 그것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이제 첫째 달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약 2년 정도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전처럼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면 될 텐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전히 광야 가운데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해야만 하는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장면인 것이죠. 성막을 만들게 되어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계속 이동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한 곳에 있다가 또 이동할 때마다 매번 말뚝을 뽑고 휘장을 걷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물들을 담아서 이동해야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외적인 것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지 2년이 되는 첫날이 되었을 때 그 일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처음 시작하는 해에 의미 있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준비하고 또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세워나가고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준비시켜서 새로운 출발점 앞에 그들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는 이 성막을 통해서 그들을 지금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들을, 영적인 의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은 가장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곧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교제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첫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성막을 지금 짓게 하셔서 그들과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신령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부터 죄악된 이러한 삶을 버리게 되고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또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친히 명령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도 하나님은 자비와 또 인애를 베푸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좀 더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죠. 넘어지면 코 닿을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교회가 정말 그만큼 저는 가까이 있었는데 진짜 문만 열면 교회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교회가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곧 교회고 교회가 집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저희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말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눈 떠서 정말 방문을 열게 되면 바로 교회니까 이제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해야 했기 때문에 참 그때는 참 어려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만큼 좋은 게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던 성도님들의 얼굴과 또 부모님의 얼굴이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있는데 이렇게 교회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한 이 2년째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동안 그들이 멀리서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그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친밀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진정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까이 오게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닿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라고 하시면서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금향단, 물두멍 이런 것들을 이제 채우시면서 디테일하게 성막에 들어갈 물건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여기에는 딱 강대상이 있어야 되고 이쪽에는 뭐 의자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성막 안에 기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일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갖춰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고 정 위치에 놓이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세우면서 명령하시면서 그 안에 들어갈 이 모든 것들을 세부적으로 그리고 정 위치에 놓을 수 있도록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주시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득한 이 광야의 한복판 안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성막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질서를 세우셔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돈된 이러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이러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질서정연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정돈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든 기구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들의 삶이 정돈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꾸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네, 특별히 성막과 이제 그 안에 있는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특별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에,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관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오늘 말씀대로 각종 성물과 기구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관유를 사용해 주셨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나 또 왕의 임직식에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임명하셨다는 그러한 대표성을 띠게 될 때 이렇게 관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각종 지금 기구들에게 관유를 바르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오직 그곳에 관유가, 기름이 부어져야만이 비로소 완전히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성막과 또 모든 기구에, 모든 것에 관유를 바르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12절 말씀부터를 보게 되면 이제는 성막과 여러 가지 기구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들에게 관유를 부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오늘 성막의 기구들처럼 지금 관유로 거룩하게 되는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이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자로서 큰 존귀와 영광을 입은 자들로서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자들이 이렇게 관유로 부어지게 될 때 모두에게 선포하게 되어서 대표성을 띠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관유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성막 안에 세우시고 또 그 관유로 거룩하게 구별을 하게 하실 때 모든 기구가 존재의 이유와 또 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지만,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여 부르지 않으시고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1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는 명령대로 모세가 그대로 행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 속에서 본문은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는지, 또 이 일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 또한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하시는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온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으로 세워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신의 뜻대로 변경해서 성막을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곳은 더 이상 성막의 의미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준행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철저히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잘 지키고 세워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또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의지가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만드는 많은 유혹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철저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또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자, 시작. 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이 모든 성막들을 이제 짓게 될 때, 하게 될 때,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기쁨을 함께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나 특정한 장소에서 특별히 세운 사람, 이 모세를 통하여서 임하셨던 하나님이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이라는 보다 가까운 이러한 장소에서 이스라엘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임재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또 놀라운 사실은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시나요? 주님이 정말 우리 눈앞에 늘 함께 계신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충만함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36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구름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인도했고 또 낮과 밤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시고 또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곳에서 함께하는 분이시고 또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동일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듯이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이 4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준비하시고 그것에 맞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그 일들을 준비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준비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성막을 짓고 그 모든 기구들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셔서 거룩한 일들을 또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가 먼저 준비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그에 맞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막은 한순간에 단번에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쉽게 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또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한 순종으로 이 성막이 지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거룩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힘든 사람은 없는지 또 어렵거나 소외되거나 힘들어하는 이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살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성막을 묵상하면서 유년 시절 교회를 다닐 때
교회 건축을 이렇게 참여했던 교회 건축에 참여했던 기억이 문득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기쁨으로 이렇게 교회 건축을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벽돌도 나르기도 하고 또 그 지어지기 전에 성전에 가서 릴레이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 감격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요. 그 기억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내일교회 왔을 때에도 그러한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금요 기도회 때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막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도 문득 떠오르게 되었고, 처음 대구에 왔을 때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 오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 또 제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병원에 고위험 산모로 입원하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회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기억들이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저도 이런 기억들이 떠오르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기억들이 문득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감동과 기쁨이 문득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감격과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라는 이 공간이 정말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와 또 기도가 또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내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